갈라디아서 3장 1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14절. 시작성경 304쪽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하는 것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 가지를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비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율법과 은혜.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율법을 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 거룩히 구별된 자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다. 율법은 육체의 예법만 되어 죄를 드러나게 하되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한다. 예수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다. 율법으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기에 사람의 영적인 약점을 해결하시려고 오셨다. 복음은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이 잘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다. 율법은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나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 죄인이 나가면 진노를 당한다. 예수는 섬김받아 온 것이 아니라 섬기게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오셨다. 복음이란 율법으로 정죄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잔인한 행보를 받으신 분이다. 흉악범도 인격을 존중하여 비공개 처형하나 예수는 사람들과 모친 앞에 공개 처형당하셨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일 줄은 상상도 못했고 죄인의 모습으로 비참하게 죽을 줄은 전혀 몰랐다. 성결한 목숨을 잡아 피를 뿌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비밀인 것을 몰랐으나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야 깨닫고 돌아갔다. 복음이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우리 영혼을 잘 되게 하시려고 구세주로 오신 것이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을 인치신다. 내 영혼아 성령의 인도를 받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세 번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율법을 통해서 섬기는 예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교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과 약속이 없다면 그와는 관계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친구도 확실한 친구가 되려면 어떤 약속을 하고 그 약속대로 서로가 지킬 때에 올바른 친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얼굴로만 아는 정도 같으면 그런 약속이 서로가 통하지 않습니다. 또 하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지키지 못할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로 우리는 친구라고 하면은 내가 저 친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할 정도가 된다면 좋은 친구겠죠. 그러나 그런 친구라 할지라도 그 친구는 서로가의 관계에 있어서 약속이 보장이 돼야 친구가 친구로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누가 한쪽에서 깨버리면 그거는 친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분은 율법을 주신 이들에게 그들을 거룩히 구별된 자들에게만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의 아비가 데라입니다. 이 데라는 갈대아 우르 사람입니다. 그러면 갈대아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건 우상의 땅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도 그곳에 있을 때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 그러나 어느 날 그 데라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저 가나안으로 가자. 저기 가서 우리는 새로운 땅을 개척하고 새로운 곳에서 우리의 한번 새로운 생활로 바꿔보자.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으로 갈 사람은 보니까는 세 형제들이 있지만 두 형제들은 다 포기하고 오직 말째인 이 아브라함만 가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 이제 아버지를 따르겠습니다 하고 이제 자기 아내와 함께 조카 롯도 데리고 그리고 이제 종들과 함께 사관들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그때 데라는 나이가 연로하였고 이제 목표는 저 가나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도 요단을 건너야 되죠. 이제 출발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많은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따라서 계속 진행해 가는 가운데서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한 데라와 그 아들 아브라함을 눈여겨보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시고 데라가 하란쯤 왔을 때에 데라는 거기서 죽고 이제 아브라함과 그 모든 조카와 그리고 이제 그 종들만 그리고 이제 데리고 있는 짐승들과 이런 것만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여기서 아버지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거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왔는데 다시 돌아갈 거냐, 돌아가면은 거기서는 안정된 삶이 있습니다. 근데 또 뭐가 있어요? 토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집도 있고. 그런데 거기 하면 또 뭘 해야 돼요? 우상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돌아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도 않고 처음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대로 아버지 뜻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데라에 처음 계획했던 것을 진행해 가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부족 국가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부족 외에 다른 부족이면 적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죽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삭막한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출발합니다. 어디로 가라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곳을 출발하죠. 이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이제 신발을 벗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을 따라서 출발합니다. 왜? 이제부터는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아브라함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서
거룩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길을 가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다 이겁니다. 많은 인류 가운데서 아브라함 한 사람과 한 가정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렇게 구별된 길을 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는 좌우 또 종형으로 행하였거라. 네 눈을 보는 이 땅을, 이 가나안 일경을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주리라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너의 자손은 곧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이렇게 많을 것이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러냐, 바로 그 가나안에 살던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이브리입니다. 이 사람은 이브리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강 건너 왔다는 뜻이요. 강 건너 온 자다. 또 다른 말로는 나그네라. 그래서 힘을 좀 더 주면 바람을 넣어서 히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가 되는 것입니다. 저 갈대아 사람, 갈대아 방언이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강 건너 와서 지금까지 계속 언어를 쓰고 있는데 이는 아브라함이 쓰는 언어요. 그래서 그는 히브리 방언이라 히브리어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에서 이제 정착하면서 살게 되는데, 그러나 가뭄이 들고 하면서 또 애국까지도 내려가게 되죠.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만 살려서 왜 가나안으로 들어오냐 이겁니다. 그것은 그 아버지 데라는 뭐 하던 사람이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 이거죠. 그래서 우상은 죄고 우상은 더러운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딱 정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거기서 마무리하고 하나님에서 죽고 이제 그 아들만 세순만 어디로 간다고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너는 이제 내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 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다시 그들이 내가 거하는 이 땅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과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창세기가 끝나고 400년 빈 공간이지만 그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나고 자라서 어디에서? 애굽에서 그들은 한 민족이 이룰 정도로 약 70만 명에서 100만 명이 됩니다. 이 엄청난 수가 불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한 가정이 아니라 이제 한 민족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곧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이 12지파가 약 70만에서 100만 가까운 수로 이제 번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애굽에서 택하여 내십니다. 이끌어내실 때에 그 한 지도자인 모세를 또 들어 쓰실 때에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너는 내 민족에게로 돌아가서 이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다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보내실 때에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 들라 명령하십니다. 왜 벗으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네 이모의로 네가 행동하고 옮기고 다녔으나 지금부터는 너의 발걸음을 내가 주장하고 내가 지배하겠다. 그리고 너는 내 말만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그 배를 조종하는 것은 뭐죠? 키죠. 예. 그 키를 조종하는 자가 바로 선장입니다. 이제 이와 같이 배를 움직이는 것은 키 하나로, 작은 키 하나로서 배가 움직이는 것처럼 모세 한 사람의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키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움직이니까 온 이스라엘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로의 아래 있을 때는 우상을 섬기고 자기 멋대로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 백성이라 택하여 내신 그때부터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히 구별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고센 땅 애굽에 있을 때는 아직은
택한 백성이라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왔을 때에 비로소 그들은 거룩히 구별된 백성인 겁니다. 왜? 광야는 아직 사람의 발걸음이 닿지 않은 곳입니다. 그곳은 깨끗한 곳이에요. 그곳은 우상을 숭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고 거룩히 구별되게 하시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비로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드리고, 희생이 뭐죠? 희생이 뭐예요? 나 봉사하는 것이 희생합니다. 그겁니까?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희생을 드리고 또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바로 그 약속을 따라서 광야로 간 것입니다. 광야는 이제 사망이 있고, 그리고 거기는 불뱀이 있고, 그리고 그것은 사막이고 아주 목마르고 굶주림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자면 오직 죽음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땅 광야에서 그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그 기록한 대로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원수는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원수는 그들을 조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 원수는 먹을 걸 주지 않죠. 다윗은 그때 쫓겨다니니까. 그러나 이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아무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을 양식과 고기를 주심으로 그들은 배불리 먹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먹었다고요? 40년 동안이나 그들은 먹을 양식을 먹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셨지만,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너희가 사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내 친구라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들 또한 하나님의 친구로 삼으시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첫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름이 뭐라고요? 첫 언약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거룩히 구별된 백성들에게만 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 언제 줬습니까?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과 관계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거룩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법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별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왜 주신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라 하는 것을 섬기는 법을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 율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과 약속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모양을 다시 또 그곳에서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된 그 장소, 한마디로 광야인데 말이요, 우상을 섬긴 바가 없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절하고자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겁니다. 모세야, 내가 이 백성, 목이 곧은 백성들을 싹 쓸어버리고 너 한 사람을 세워서 다시 한 민족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이여 고정하소서, 진노를 거두시옵소서. 만약에 여호와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신다면은 애굽의 바로와 그 신하들과 애굽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가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하라 이끌어갈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고정하시고 용서하시고 불쌍히 용서하고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보응하리라.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진노를 거두지만 반드시 보응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은 다 죽습니다. 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스린 자들,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들은 다 어디에서 죽는다고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물론 그들의 첫 번째 일은 그렇죠. 그들이 정탐을 갔지만은 40일 동안 정탐만 갔다 온 가운데에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가나안 들어가지 말자.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나안 군대는 세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다 죽겠다. 우리와 우리 자손이 다 죽을 테니까 우리 가지 말자. 그래요, 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래, 가지 마라. 너희들은 여기서 죽어라. 그래서 그들은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고 이런 모든 것들을